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죠. 근데 말씀의 순서는 소금과 빛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늘 들어왔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이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썩어짐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하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빛이 되어서 이 사회의 등불이 되고 또 환하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책임에 관한 참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곧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는 교회 역사가 50년이 되었으니까 신앙생활을 벌써 수십 년 해왔습니다만, 참 우리가 빛과 소금의 것을 다 했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빛과 소금의 구실을 다 한다는 것이 어느 법이까지인가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구실을 다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분히 세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오히려 때로는 지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것을, 이 말씀을 대하면 우선 때로는 기가 죽기도 하고 또는 마음의 부담이 참 많이 가죠. 누가 친구라도 물어보면 야, 니네 교회는, 혹은 또 니네 혹은 또는 다니는 교회는, 또 무슨 어떤 교회들은 정말 빛이 되냐? 소금이 되냐? 물어보면 그것도 참 난감한 질문에 속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맞이하는 정말 좀 어렵고 난감한 이런 이 세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면 이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 즉 오늘 이 본문과 마태복음 전체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근본적으로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과 너희가 빛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선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빛, 소금이요 빛 순서니까요. 소금이요 빛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어떤 행위로서 책임을 나타내는 단어보다는 존재, 너희는 이런 존재다 하는 그러한 설명으로서 혹은 그 모든 부르심으로서 이 빛과 소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그러한 존재의 행동 방식, 삶을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제 살아서 소금을 짠맛을 내게 해라. 그래서 네가 그것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뜻입니다. 너희는 가치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을 할 때 소금이 이제 부패 방지,
짠맛을 가지고 부패를 방지하여 결국 공통적인 이해, 부패 방지의 이해를 통해서 너희가 사회에 대하여 부패 방지에 책임이 있지 않냐? 마땅히 그렇지 않냐?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죠. 맞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소금이라는 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거나 가치를 서로 교환하는 수단으로서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월급을 뭘로 주냐면 지금은 뭐 병사 월급 200만, 150만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금으로 줬습니다. 병사 월급을. 그러니까 화폐 가치의 기능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뭐가 최고예요? 뭐니 해도 알죠? 예. 추석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아요. 네. 예나 지금이나 화폐 혹은 또는 화폐 가치를 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중요한 가치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한 이런 그 화폐에 대한 기능이 이제 늘 부분돼서 발전돼 있지만 그 당시로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소금이라는 게 기능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소금이다 말을 할 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의 이해는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하나의 존재 혹은 또는 어떤 무엇 이것으로서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들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대한 부패 방지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이 이해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주님은 이 제자들이 비록 애통하고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할 위치에 있어요. 약하면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강하면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강하면 잡아먹으려고 하지 절대 추구하지 않죠. 그런데 약하니까 평화를 추구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뉘앙스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의 역할을 내가 지금 세워놓았다 이 뜻입니다. 주님이 세워놓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명해 놓은 거죠.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능력을 갖추어서 그런 위치로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은혜로 그렇게 놓으신 겁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어떻게 세상에 이 제자들이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빛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두움을 밝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밝히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참빛, 예수께서 참빛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두움에 처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왜요? 빛을 모르니까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은 어두움에 거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판명하여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라면, 저와 여러분끼리라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우리가 광명천지에 살고 대난 살고 있는데 주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성경,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어둡다 하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 참 빛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빛을 마음에 소유한 것이 되고 그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영혼, 인생, 그리고 미래 사후 세계까지 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지금 오늘 소금이요 빛으로 임명하여 연결되어 있는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 나를 빚어주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이 밝은 진리에 눈을 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참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큰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됨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 빛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여 이제 이 사람의 존재가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다. 내가 내 뜻을 따라서 이제 열심히 내가 빛이 되리라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가지고 그 모든 세우심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룰 때에 그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죠. 반영합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으로도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진리의 빛을 발하는 시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됨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가?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착한 행실로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행하는 모든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와 관련되는 것이죠. 예수 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드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뭘까요? 우리 사람들이 종교적 본성을 통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뭘까요? 건강한 것, 돈 잘 버는 것, 그 다음에 남들 위에다 먼저 일어서서 함께 그래도 남들한테 말 듣고 살지 않는 것, 독립해서 사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인 세상이죠. 이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 그 길로 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평가하잖아요.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똑같이 인과응보라는 원리로 다시 돌려주지요. 너 잘했냐? 잘했구나. 너 상 좀 받아라.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너 이렇게 못나고 그렇게 정말 찌질하냐? 그러면 루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좀 비켜서라. 뭐 이렇게 네가 나서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면박을 주거나 혹은 비판을 하거나 혹은 또는 차별을 하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한계죠. 그런데 빛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온 빛, 이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십니다. 은혜로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법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은 이 세상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넉넉하게 통용이 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에 따라 고상함도 추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이 빛은 뭡니까? 빛은, 착한 행실은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포함하여 넘어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하는 것이 늘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가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비춰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발산, 표현,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모든 성품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표현해낼 때에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우리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빛이라 이 말은 뭐냐면 빛의 자녀로 내가 너를 세웠다. 너의 능력 조건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다. 너같이 약한 존재, 애통하는 존재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증명할 거다 이 뜻입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착하게 살아라. 너는 의롭게 살아라.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근데 여기서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예수와 결부되지 않는, 예수와 그 함께 더불어 이것이 해석되지 않는 것은 늘 우리도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른 사람이 꽤 많아요. 이성적인 사람이 꽤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넘어서라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은 결국 예수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 의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분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왜 빛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열매가 나타나죠. 이것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착한 행실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성품과 인격, 내면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표현되는 모든 행동이지요. 예수를 떠나면 열매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생각으로 스크린되지 않은 모든 행동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성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다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모든 소원,
바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뚜렷한데 그걸 가지고 세상 앞에 내놓습니다. 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잘할 때는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지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영혼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크다는 존재입니다. 누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 없는데 그것을 만족시키기 같다고 노력하다가는 어떻습니까? 늘 끝에는 체념이에요. 체념. 안 되죠. 에이, 포기한다. 이렇게 늘 할 수밖에 없는 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약하지, 애통하지, 아파하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친히 이룰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왜 그렇게 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만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건 옛날 거다. 너는 빛의 자녀들을 새로운 신분 아니냐? 새로운 정체성 아니냐? 그 존재 자체로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앞에 전에서 주께서 기뻐하시기에 모두가 시험하러 보냈지 않습니까? 가장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그분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 속에서 그가 한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여 이 복됨을 누리게 하고 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죠. 아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잖아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참됨.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참됨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근본적으로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잘 표현되죠.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언어를 표현합니까? 남들을 조롱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해라. 존중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시비하지도 말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것은 사랑하라고 세웠다. 참된 것을 하라고 세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그냥 기분 좋으면 착한 말 했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 그냥 이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해서 그냥 불평과 변을 쏟아내지만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행복한 자 아니냐? 팔복. 행복한 자 아니냐? 너는 진짜 복받은 자 아니냐? 그리고 이제 너는 나아가. 너는 빛이 아니냐? 너는 소금이 아니냐?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된다고 했어요? 그래, 네가 된다고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임명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 마. 너의 인생을 책임지 마. 너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너의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너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를 따라 오늘 이 모든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핵심인 예수를 따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된 것을 말할, 즉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은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함으로 세우는 삶의 내용으로 빛을 발하라 이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경원시하면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사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예수를 반사시키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언어로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품으로 그렇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존재 자체로 흘러나와야 돼요. 부모의 사랑은 성품과 부모가 가진 성품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얘를 사랑해야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DNA, 본성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조건과 환경을 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라가십시오. 계속 여러분의 생애에 닿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십시오. 주께서 하신 언어의 습관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습대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빛을 발합니다. 그럴 때 진짜 소금의 역할이 주의 인도와 주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를 따라 표현됩니다. 그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행할 모든 힘도 없고 그리고 자격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약함 속에서 늘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해보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십시오. 모든 말씀의 시간과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모든 말씀의 들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하십시오. 그 사랑만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그 사랑만큼, 그 은혜만큼 표현하십시오. 그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 진실함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 속에 훈련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DNA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배우시는 겁니다. 단련시키는 겁니다. 연단시키는 겁니다. 무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빛을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건가를 추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빛이거나 아니거나 합니다. 빛과 소금과의 그 중간 단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위대한 인도하심에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이 소명 혹은 부르심에 관한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어서 비치는 것처럼 그것은 절대 표현을 다른 사람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다는 사실은 그렇게 밝히 비추는 겁니다.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인도하여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여러분이 말씀 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의 내용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봄을 통하여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참되고 의롭고 진실한 그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여 혹은 때로는 다른 사람과 모든 것을 이렇게 대조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회 속에 중요한 가치 있는 인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착한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나를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증언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간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모든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인생과 이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놓여 있으니 그 빛을 따라 참된 그리고 의로운 거룩함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누리시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인격화된 그러한 그 모든 성품으로 많이 누리셔서 참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닮은 사람으로서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됨과 이 모든 이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담고 우리 생애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말씀의 은혜가 각 사람의 영혼과 모든 가정과 일터 속에 충만하게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